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위에 부활의 충만한 은혜가 깃들기를 축원합니다. 감동이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어요. 우리 성가대 얼마나 참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쁜 찬양을 올려드렸는지, 마치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는 그곳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수를 어느 부분에서 쳐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감동으로 은혜를 받으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월 달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감동으로 칸타타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지휘자님, 또 반주자님, 또 우리 성가 대장님, 임원들, 성가대 대원들, 또 오케스트라 치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큰 기쁨과 감격의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만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오늘 온 세대가, 우리 좋은교회의 온 세대가 어우러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흡족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선부도 농아부도 함께 참여하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정말 감동이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12초소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의 미션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그렇게 소개된 그런 영상이기도 한데요, 참 감동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달렸던 그와 같은 장면들이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 마음을 두드렸던 것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런 교회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마지막 그 성묘 교회에 지붕이 뚫려져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무덤, 장사 지냈던 그 무덤에 그 교회의 지붕은 열려져 있었습니다. 뚫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장면에 이런 글귀가 이렇게 나오면서 끝맺음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성묘교회 천장이 뚫려져 있었던 이유는 무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가둘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에는 도마가 나오고 있죠. 다른 제자들은 다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는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였습니다.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 도마는 진실을 의심하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또 구멍 뚫린 그런 허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창으로 찔려진 그 허리를 보여주신다라고 하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마는 줄곧 자기 손으로 확인해야 믿겠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도마는 철저하게 타산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게 되었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도마야, 자 이제 네 손을 들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손과 발의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모든 의심을 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도마야, 만져보아라. 너를 향한 나의 고통의 자국이다.
손을 넣어 보아라. 의심의 깊이가 내 허리에 손을 넣는 동안 사라질 것이다. 그때 도마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바로 이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적인 그 부활이 믿음의 사건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 나의 신앙과 믿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도마와 같이 주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아마도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의 고백도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리. 할렐루야. 도마가 아마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찬양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지 않을까 싶어요. 도마처럼 우리도 주님을 뜨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도마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식과 믿음은 무관합니다. 영적인 지식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고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고백이나 영적 지식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그리고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활이 익숙함이 아니고 또 의례적인 그런 부활이 아니고 주님의 구멍난 손을 만지듯 창으로 뚫려진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듯 생생하고 뜨겁게 만나질 수 있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의 그런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또 만나지는 그 뜨거운 부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활 사건이 되어지게 되죠. 부활을 믿는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여기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부활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주님은 부활하시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토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이 주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속죄 어린 양으로 주님께서는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족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죽으신 지 3일 만에 주님의 말씀처럼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곧 나를 위한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영생, 부활의 확신과 증거를 우리에게 갖게 하기 위함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터인데. 대제사장, 율법학자, 장로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였던 말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되고 부활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곧 믿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나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죠. 죽음을 이기겠다는 영원한 부활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부활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게 됩니다.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주님의 죽음은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영원한 시작, 부활의 시발점이 되었죠. 나의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죽었 자들이 있지만 곧 살은 자들이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코끝에 붙어있는 것, 이것이 살고 죽는 것이 아니겠죠.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심령에 존재하고 있느냐? 그 부활의 신앙의 유무가 바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에 바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 위에서 영광의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었고, 어떤 존재로 바뀌어주실 것에 대하여서 변화산에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산 아래에서 살고 있지만 산 위를 동경하는 자들입니다.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산 위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바로 그곳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의 근원은 죽음에서 비롯되죠.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으로 오는 이별, 단절, 관계의 영원한 끊어짐,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 두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죽음을 이기시게 되었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부활로 증명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할 것 같은 인생도 코끝에 숨이 붙어 있을 동안만 그것은 유효한 것입니다. 사랑도, 관계도, 재물도 영원하지 않아요. 한때 피었다 지는 봄꽃과 같이 건강도, 젊음도 다 사그러집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은 없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고. 아침 안개처럼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 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죽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귀천, 한 시인의 말처럼 잠시 소풍 같은 삶을 끝내고 돌아가야 될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음으로 끝이고 심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의 삶 뒤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부활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산 아래에서 살지만 산 위를 그래서 동경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생생하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신앙은 죽어서만 경험되는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죽음에서 영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죠.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미 산 자들입니다. 이미 영혼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도마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도마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주님이 없었습니다. 말씀 25절, 다른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부활신앙,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듣고 하였던 것, 경험하였던 것, 공동체의 신앙이었지 처음에 바로 도마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나의 신앙과 연결되지 못하였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공동체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 26절, 문이 잠겨 있었으나 닫힌 문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문 밖으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가 없었죠. 말뿐인 신앙이었고 죽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 곁에 늘 있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교회에 빠짐없이 출석하지만 부활의 신앙과 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게 되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을 때에도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난 뒤에도 갈릴리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떤 무엇도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압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었고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고요. 제자들이 바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새로운 문명을 그들이 그렇게 개척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방 안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어요. 환경과 어려운 인생의 문제들로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닫혀진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닫혀진 문 안에 우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방 안에 우리를 가둘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다는 불신의 방 안에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다는 한계의 방 안에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부활을 목격하면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죠. 도마가 그러하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지만 언제까지 닫혀진 문 안에 우리가 죽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함께 모일 때 성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과 교제하시게 되었고 그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빵을 취할 때 주님의 살은 주님의 임재의 통로가 되었고 믿음으로 잔을 대할 때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되었죠. 믿음으로 빵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여성 작가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 생애의 가장 차가운 입맞춤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저한테 참 감동이 되었어요. 이 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갑도 채우지 못하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애틋함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을 하여서 불구덩이에 넣기 직전에 아버지의 시신에 입을 맞추게 되었는데 차가운 냉기가 온몸으로 자신의 몸 가운데 퍼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화장을 끝내고 낙골당에 모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유분을 플라스틱 통에 담아서 집에 보관해 두게 되었습니다. 낙골당에 모실 날이 되어서 주문한 유골함에 아버지의 유골분을 옮겨 담게 되었는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플라스틱 통의 벽에 붙은 뼈가루가 다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 통을 그대로 재활용 상자에 그렇게 담아서 버리기에는 뭔가 석연찮은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버지의 분신을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럼 물에 헹구어 버릴까 생각하니까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못해 깨끗한 물로 헹구어서 그것을 그대로 그 남은 유분을 자신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입안에 사각거리는 아버지의 뼈가루를 하나씩 삼키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와 가까워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좋았다. 이렇게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작가가 뼈가루를 들이마신 것은 아버지의 흔적,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슴에 새기고자 함이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비록 육신은 죽어서 이 땅에 없지만 그의 가슴에 자신의 의식 속에 아버지를 담아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바로 그 딸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시며 날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있는 주님과의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념하라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있는 주님과의 산 교제를 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삶이 아닐까요? 주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성찬은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나의 심령 속에 기념되어져야만 합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어져야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말씀 29절,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맹목적인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보지 않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여대레를 지나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내가 보았다, 내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였지만 그때 도마는 주님을 보지 못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내가 눈으로 보고 주님께서 바로 못에 손에 찔린 것을, 손에 박힌 것을 내가 만져보고 허리에 창이 뚫려진 것을 내가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바로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두 번째로 나타나셨을 때 바로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그 손을, 그리고 주님의 허리에 창자국 난 그 구멍에 손을 넣어 보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도마가 말하고 있는 그 현장에 계시지 않았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고 있었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살아계신 주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확인하는 그 순간 의심 많은 도마는 위대한 사도, 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함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곧 부활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닫혀진 방문을 열어 제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 수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이 내 심령 가운데 오늘 살아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있는 교제가 있게 될 때 바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는 세상을 닫혀진 창문을 열어 제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던 김진희 선교사의 말씀을 하나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김진희 선교사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다가 강도들이 들어와서 칼로 난자를 당하여서 살해를 당하게 되었어요. 그 가정이 얼마나 참혹한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는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남편이었던 한재성 선교사가 이런 아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땅 끝에 남은 자라고 하는 책 가운데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그런 담담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지방의 연합 철야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위해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여주 앞을 지나가는데 아내가 잠들어 있는 여주 남한강 공원묘지를 그냥 지나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주란 이름만 들어도 내 심장은 뛰기 시작합니다. 나는 처음으로 혼자서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내의 육신은 추운 겨울 동안 홀로 그곳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나왔어. 자기 한 사람도 못 지켜준 이 못난 남편 여기 왔어. 내 말 들리니? 나 요즘 당신 때문에 좀 바쁘게 돌아다니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순교하는 바람에 교회에서 날 불러주고 있네. 사랑해 여보.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갈 테니 천국에서 우리 꼭 다시 만나자. 묘소 앞 대리석에도 땅바닥에도 돌멩이로 아내에게 사랑해 라고 적었습니다. 혼자 엉엉 울다가 춘천으로 다시 향하던 길에 너무나도 마음이 퍽퍽하여서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하였습니다. 친구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지? 그래도 봄은 오는지 차창 밖으로 햇살이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문득 봄이 올 것 같지 않던 차가운 겨울도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도 언젠가는 따뜻한 봄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내 없이 하루도 못 살 거라고 말했던 내가 지금은 그 못 살 것 같은 하루하루를 먹기 싫은 밥을 꾸역꾸역 입에 밀어넣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아내도 부활하고 나도 부활할 그날이 머지 않은 날에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한재성 선교사의 그런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부활을, 그날을 우리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재성 선교사는 아프고 쓰린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같은 아픈 현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고통을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찬란한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들,
지옥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들이죠. 부활신앙 자체가 세상의 죄와 슬픔,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 부활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 삶에 닫혀진 문을 활짝 열고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찬란한 부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